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 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죠? 시간을 누가 훔쳐갔을까? 하여튼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일하셨구나, 그런 걸 항상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만난 것 자체가 좋았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정리된 것들이 수정되고 수정되면서 또 수정이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많은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면서 1층에도 일부 차단기가 내려갔고 2층도 일부가 내려갔어요. 1층은 근데 찬단기 올리니까 다 복구가 됐어요. 2층은 아직 안 돼. 2층이 안 되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 목양실, 사무실, 소년부실 세 군데가 안 되는. 목양실도 벽에 콘서트가 하나는 되고 콘서트는 되는데 등은 안 돼. 그래서 그럼 이제 화요일 이후로 뭘 못했다는 거죠? 컴퓨터를 못 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 하고 있던 이제 이 작업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더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10장 때에서 20장 때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10장 때하고 20장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0장 때에서 30장 때 넘어가면 이제 절반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또 중단을 시키셨을까? 이 재밌는 놀이를 중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빨리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놨는데 토요일이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날도 잘 모르겠대요. 이번 그 낙뢰하고 그 비로 하도 우리처럼 정전된 곳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전은 전부 때까지만 봐준다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023년이 이제 7월도 중순에 들어왔죠. 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한번 좀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3년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주방 봉사하기가 좀 너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방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한 대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들어와갖고 지난주 같은 것도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뭐 깐풍기에다가 그런 다음에 볶음밥에다가 칠리 새우를 튀겨 놓으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잘 먹었는지 감사하죠.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거든요.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구원자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공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공일이 풍성하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16절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된 게 없네. 세상에 그런 우둔한 질문과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이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걸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스 왕은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형편은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7배나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다음에는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이제 학대를 당하게 되죠. 왜요? 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시작이고 마침임을 알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럴 겁니다. 믿는 자를 가장해서 올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은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런 우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딱 한 구절만 생각하신 거세요. 고린도서이죠. 11장이죠. 21절에서 33절까지인가 32절까지인가요? 이걸 생각하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일생을 믿으면서 일생을 고생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 고생을 즐겁게 감당해 나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는 찬양은 그 어떤 찬양보다, 고난 중에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욥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사단이 쉽게 끝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항상 감사하는 자, 그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 경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영원한 선약. 예,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원한 선약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나에게 보낸 뭐예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나와 그분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사모해서 항상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급해도 뭐하고 출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어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7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3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하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주신 말씀과 이 편지를 언제나 마음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항상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을 한번 펴봐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편부터 32절까지는 통째로 다윗의 것이니까 19편도 다윗의 것이 되겠죠. 그렇죠? 9절을 볼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모든 지혜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길이고 이건 길이 아니고 모든 분별이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희고냐 때는 이래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은요, 지금부터 해줘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시간표는 지났어요. 어제처럼 좀 늦게 잤어요. 우리 딸내미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경제 구조와 그리고 소득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대요. 그래 둘이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한 게 12시가 넘어부터. 나도 재밌고 은승이도 재밌고 그래. 근데 은승 안 되겠다. 아빠 새벽에 나 빨리 가 자라. 12시 넘어서 자려니까 힘들지 않을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행복한데 아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기해 줬어요. 누구 얘기줘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다윗이에요. 다니엘도 좋겠지만.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가 내 속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그분이 가장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으로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상관없이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목소리가 다 같이 좀 어우러지니까 확 좀 보기 좋아요.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앞에서 딱 이렇게 리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틀린 음색이 다 어떻게 되죠? 가려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처음 갔을 때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앞에서 리드를 찬양을 리드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이 김진호, 준호였던 거, 진호. 지금 목사님이세요. 근데 기타 딱 하나 딱 메고 손기타 메고 이제 치면서 부르는데요, 그게 내가 아무리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친구가 딱 잡아주고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를 의지해 가지고 마음껏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쁜 건 다 기쁘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 기억겠어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이 얼마나 기억겠어요. 그 청년을 의지해서 다른 청년들이 깃떼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함께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뭐 있어요. 트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트여지는 때가 와요. 내 마음이 확 트여지는 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 이제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네. 욕심도 그렇습니다.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운동도 그렇죠.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렇죠? 한번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숨 차잖아요. 정기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올라가 보세요. 안 힘들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보세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할 때도 그랬어요. 제 호흡이 있어요. 저만의 호흡이 있어요. 달리기 할 때 들숨 날숨에 이 호흡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4점만 지나면은요, 그때까지도 힘들지 않지만 4점만 딱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몸이 자동으로 가거든요. 모든 건 호흡이, 육신도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요. 그게 기도가,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은요,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영적인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승리에서 숨을 잘 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뭘 말했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라고? 이게 본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면 그 자리가 내 전도 현장. 내가 병원에 있으면 그 자리가 내 전도 현장. 내가 마을에 노인당에 있으면 그 자리가 내 전도 현장.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가 본업을 절대로 놓지 않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업자가 됐다?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오직 이거 하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어제도 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는데 요즘은 항상 내가 이렇게 팀은 제가 짜잖아요. 항상 저한테 유리하게 짜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우리 편이 편안하게 하게 하는데 요즘 이상하게 상대편에 수환이 편이 유리하게 편이 짜죠. 어제도 수환이 편이 유리하고 고생했는데 오늘 또요. 저랑 이제 그 별이랑 둘이 있거든요. 다 이제 꼬맹이들이고 그런데 수환이 있죠. 집사님이 있죠. 거기다 골키퍼 열심히 하는 윤석이 아빠라고 있어요. 그 무슨 인데 그 윤석이 아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느 놈이 또 들어갔냐면요, 경현이가 그리로 똑 들어가는 거 있죠. 가만히 앉아있더니는 들어오려면 우리 편에 들어와야지 왜 그리 들어가냐고. 들어왔길래 나 우리 편에 했거든요. 아니요, 수환이랑 두고 줄이 주고받더라고. 에라이 나쁜 놈들아. 참 고생스럽게 공을 찼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일 열심히 찰 때거든요. 그렇게 공을 차면서 이제 어떤 꼬매들이 이 수비는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한 애가 없었거든 지금까지. 걔는 그렇게 하더라고. 쟤는 복음을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믿겠구나. 오케이. 선생님한테 가봐봐. 선생님한테 가면 뭐 얘기해 줄 거야. 그게 참 좋아요. 언제든지 간에 던져주면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던져만 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역시 잘 듣고 또 그나마 알고 있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왜 그러느냐, 누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봤자 중학생이잖아요. 지금 중2인데 그거 누나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누나한테 뭐가 있다라는 얘기요? 은혜가 있다라는 소리요. 근데 그걸 기억을 했다. 그래서 또 뭐다라는 얘기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잘 해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요. 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 그러니까 어제도 내 비 오다가 그 시간에 비 안 와. 오늘도 내 비 오다 그 시간에 뭐 하나요? 비 안 와. 애들이 바로 전화가 와요. 언제 나오실 거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닭밥 주고 나가면. 그러면 꼭 한 놈 있어요. 박태경이라고.
목사님 닭 밥 주지 말고 나와요. 모이 주지 말고 그냥 와요. 야, 모이 안 주면 굶어 죽어. 괜찮아요. 그냥 나오세요.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웃긴 놈입니다. 근데 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웃겨요. 수아에 옆구리를 꼬집었어. 여기 밑에를. 하기는 목사님 한쪽이 찌그러진 것 같아요. 이쪽이 찌그러졌대. 근데 그게 그렇게 표현이 웃깁니다. 어떤간에. 근데 이놈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 7월 25일 날 물놀이 간다고 그랬더니는 자기도 간대. 많이 교회 다니는 애들만 간다고. 상관없대. 자기도 간대. 이거 알아. 살려고 오는데 누가 오도록 하겠으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늘을 보자. 참 놀랍죠. 자,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고 상군 사령관이 뭐 이런 걸 배경으로 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친해 이런 걸 배경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배경인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본향입니다. 원래 우리의 집입니다. 본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여기 출신이라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났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뭡니까? 집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일곱 영. 그 영이 뭐 하는 영입니까? 일곱 영이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참 은혜로운 그 중에 하나가 11절까지 성령이 계시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성령이 계신 자는 영이 살아난 자이고 성령이 계신 자는 그 영이 살아난 것처럼 그 몸도 또한 살아날 자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 일곱 영이 이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늘 보좌의 뜻을 누구에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겠다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사라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었잖아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주께서 원하셨다. 주의 영으로 하시겠다. 하늘 보좌의 영을 받들어서 그것을 이루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뭘 받았습니까? 오늘도 받게 될 건데, 자 무슨 증인했습니까? 증거의 내용이었죠. 그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고 전해져도 듣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했다라는 사실. 절대 뺏기지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 내 생명이고 나에게 복음이고 모든 이에게 복음이란 거 붙들고 이제 이 부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의 그 언약의 성취가 곧 내 가정에게 내 가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 이제는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저 사람도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건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보좌로부터.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이거 해결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셔오게 돼요.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 들어는 주세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결국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됩니까? 지금 내 자신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똑같이 사단이 옵니다. 똑같이 속습니다. 그리고 또 원점에 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뭐라 합니까? 도리뱅뱅 도리뱅뱅 그런 신앙이 아니라 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조장 훈련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네 번째구나, 다섯 번째. 그때가 이제 재림 언약 얘기를 했죠.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니까 응답이에요, 언약이니까. 근데 이게 응답으로 보여요? 안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 되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럼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분명히 헛살지 않았고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 부름에 응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온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이에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삶, 내 안에 모든 내면의 것들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한 나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러는가? 20장에서 21절입니까? 24절. 주께 받은 소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는데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꾼이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언약이 마지막 남은 언약으로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여기서 다르게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요, 해결된과 동시에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반복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뭐 해버리라고요? 나도 불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 보좌의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그분이 부른 이 일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물을 깃고 있는데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면 어떻게 하면 그물을 치고 있는데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면 어떻게 하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물을 하던 일을 버려두고 그물 치던 일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부름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됐어요? 12기초 속에 그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부름에, 이 땅에서 그 부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지 않고는 절대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요, 가족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집을 공부만 하던 놈이 집을 나왔으니까 생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도 물론 이제 작은 형이 한 푼 몇 푼 지어줬지만은 그건 며칠 갑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부름이니까 가야죠. 만약에 그때 타협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잡할 겁니다, 아마.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그 고백하고 나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목 잘려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나 목 잘려 죽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교를 당하게 돼요. 세상은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임을 알고, 특별히 조장으로 부르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다지고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오늘 이제 보는 게 본론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가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서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그랬어요.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고난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죽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우리라고 했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세워야 됩니까? 이제 내 삶의 믿음의 본질을 이 부활로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고민과 갈등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됩니까? 될 겁니다. 저도 됐었습니다. 그 경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구했더니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문제 온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문제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왜요?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안 믿을 뿐이고 안 믿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고자 하면은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믿어집니까? 그 믿어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해요. 그냥 안 되거든요. 금을 캤는데 금이 그냥 금입니까? 아니죠. 재련을 해야 금이 나오잖아요. 그 재련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단을 안 거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됨을 고백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신앙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냥 됐겠어요? 뭘 해야 됩니까? 풀무불에다가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옵니다. 오면은 뭐합니까? 도망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해요, 안 해요? 하루에 10번도 포기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더 사랑해야 하는 건 그분이 더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나아요? 그분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경제도 자녀도 그 모든 걸 그분한테 맡기세요. 그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기 때문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요, 못해요? 사기꾼이 왔다가도 안 통해. 왜? 아니 지금 월급 한 200만 원 받고 만족하고 산대. 아니 그거 갖고는 너희 새끼들 앞으로 교육도 못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복을 누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사냐고 이렇게 해도요, 아니요, 탐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어떠한 거짓말로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안 돼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이 핍박은 다 그대로 뭐예요? 핍박이 꼴 그대로 상급이라.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을 뭐라 합니까? 좋아해.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4장 5장에 보니까 매를 맞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맞구나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니까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에 서게 되면은 사단이 그래서 옷깃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냥 못 건드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8절인가요? 옷깃도 건들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냥 못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에 서서 부활의 가치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역사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못 건든다는 것이.
그때 뭐가 나타난 겁니까?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에서 그걸 잘 몰랐어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막 보호해주고 밖에 지켜주고 피해주고 하게 해야죠. 근데 사도교회 때 보니까 안 그랬더만. 뭐 대부분 잡혀서 죽었더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때이고 그 이론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신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고 이게 진짜 능력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도요? 성령도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도 이 일의 증인. 자, 사도행전 5장 30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32절에 보니까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도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 하늘 보좌를 보았죠. 자, 스가랴서 4장에서 보니까 스가랴는 이제 성전 재건에 이제 관련된 메시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사람 힘으로는 못해, 능력으로도 못해.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면은 된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충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성전을 이루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서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인원을 다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힘으로도 못한 능으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성령도 그 일을 증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단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언제 그럼 인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자 할 때, 곧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뭡니까? 사명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그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되고, 그 저와 여러분들의 전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속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것도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했던 방법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하늘 보좌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사명이 되고 충성이 되고 전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자, 차재우 목요일 날 만났던 친구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수요일 날 만났던 친구는 지민인데 김지민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으로 지민아 지나가길래 네 성이 뭐냐? 김이요. 그래, 분명히 사진을 찍어놓고 김지민이라고 임명해놓은 인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어제하고 오늘이 참 아까운 게 있었어요. 광양 이제 마이스터고 광양 실고죠. 다니는 이제 많은 여자 친구들이 와서 떼거리로 있었어요. 어느 떼거리를 했었느냐? 공차한테 방해될 만큼. 저것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공차하면서 저것들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답이 안 나와. 답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안 나와. 근데 얘네들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여성분들은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할 걸요. 아마 상상 초월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주실 것이고 아마 문을 주실 것을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뭐 아무렇게나 잠자리가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너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게 궁금하고 더 근본적인 건 뭐냐? 너도 들어야 돼. 왜? 지금 전도자가 있는 자리에 와서 너의 그 모습들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다 라고 너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요. 오늘 또 많은 애들이 왔어요. 어제도 많은 애들이 오고. 예. 근데 애들은 이제 저를 다 알아요. 왜? 친구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저 아이들이 어떻게 보고 일단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한 가지 결론 내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아는 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아는 놈부터. 그래도 아는 놈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한 번씩은 들렸거든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이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는 너무 멀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불신자 때는 그렇게 멀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가 집보다 편했어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이 부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는요 어느 그릇이 담든지 간에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당겨요. 네모난 그릇이 나오면 네모난 그릇이 당기고 둥그런 그릇이 나오면 둥그런 그릇이 당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면은 그런 아이들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아마 오늘 또 해가 졌는데 집에 들렸다 나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또 모여서 이제 술 게임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거야 그래도 하는 거고 놔두고 내일 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만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또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생의 사명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에는 경제가 컸고 전에는 취업이 컸고 전에는 다 결혼하는 뭐 배우자 이런 것들이 다 컸어요. 다 작은 일이 되게 돼 있어요. 다 작은 일. 이번 주 그런 찬양이 또 우리가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요 정말 새로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손에는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손에는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모세는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처가살의 유일한 재산 하나 뭡니까? 그게 이제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처가살이 하는 단늙은 노인네를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들고 있는 목동이게 당연히 뭐 지팡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뭐였어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지팡이였어요. 그럼 나는 어떤 지팡이였을까?
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의 증거를 하며 증인되는 일이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에 선 증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서여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른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출발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